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데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에베네셀 되셔서 도우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장래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온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꿈을 가지고 찬송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의 성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세상에 많은 관심을 쏟은 우리의 잘못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다시 마음을 다듬어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와 세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죄인을 구원하여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절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오늘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감사만 드려도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 버거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 아픔을 안고 있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희망과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전한 영혼을 가진 영혼들은 주님께서 영혼을 채워주시며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은총도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믿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매일매일이 주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풍성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상황이 이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올해의 남은 반년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일을 안전하고 건강히 지내게 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육적 충만함을 주시고 하반기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이어나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부서마다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손길들에도 은총을 부어 주시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인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사역들을 서로 도와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양육의 통로가 되며 복음 전파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잘 준비되고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시며 많은 자녀들이 참여하여 은혜가 넘치며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더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미래관과 세계관이 아름답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지에도 오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에게도 우리들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감사의 결실들이 더욱 풍성해지며 성장하여서 또 하나의 복음을 낳는 산실이 되게 주님 은총을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전쟁터와 가난과 자연재해와 인격이 심지어 말살되는 상황에서도 적극 개입하여 주시며 분단된 이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도 살펴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풀어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김희숙 성도님 장례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올 반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반년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 기도로 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 교육위원회 교사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바울 전도대 방학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전도를 위해서 우리 전도위원들과 또 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시설을 이용할 때는 관리부에 꼭 승인을 받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교회 시설 관리 이제 직원들이 새롭게 채용이 되고 또 임명이 되어집니다.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관리 집사님 또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사랑을 표하면서 좀 이렇게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단에 우리 장혜진 집사님, 이혜숙 집사님 자녀 성훈군의 결혼 예식이 7월 6일 오후 1시 10분에 문수 컨벤션 웨딩홀 1층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52구역에 윤남식 성도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111구역에 이현숙 성도님 딸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7구역에 전애경 집사님 김해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전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57구역에 김혜숙 집사님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또 한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고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곳에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고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 졸이고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 한평생 예수 믿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귀한 우리 부모님들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신 귀한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숙기 선생님, 하완수 선생님, 최예지 선생님, 최예영 선생님, 정종희 선생님, 안영경 선생님, 김명주 선생님 주님이 뜻이 있어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축복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 그들아 무덤 속으로 부르사 위로하리 울음들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 힘없어 쓰러지려 할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감사 기도는 가장 강한 기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가장 위력이 있고 강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장 4절 7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참 은혜되는 성경 구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영화롭게 받으시고, 또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더 또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 반년도 주님의 은혜 살아왔다는 그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남은 또 올해의 그 삶들을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감사 절기 중 하나인 이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절기는 한 해의 곡식의 첫 소출에 낫을 대는 그 날을 이제 계산을 해서 7주가 지난 후에 지킨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 이렇게 7주에 7번 이 7주를 지내서 지키는 절기를 77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때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는 77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맥주절로, 같은 절기인데 용어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77절은 첫 소출의 날로부터 50일째 지켜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또 이 절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다 같은 그 때에 그 지키는 절기인데, 이게 같은 다른 용어에 한 날에 지켜지는 절기지만 다른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감사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1년에 2번에 걸쳐서 이 봄 추수를 끝내고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가을 추수를 마치고는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1년에 2번의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절기는 다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지만 감사의 정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 농경 사회 시대와 많이 달라졌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반년도 먹고 입고 마시고 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었지만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하나님은 이 77절, 즉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제 곡식을 거두는 첫 곡식을 말하는 거죠. 첫 곡식에 이제 낫을 대는 그날부터 7주를 계산을 할 것을 이렇게 계수해서 7주가 되었을 때 이 맥주제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참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날은 날을 정하고 그 날이 가까울 때는 계수를 하기 시작하죠. 뭐 여러분 여기 다 결혼하셨는데 결혼 기념일이 중요하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결혼 기념일이 너무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그거 잊어버려요. 뭐 그렇게 지나가고 의미 없이 지나는데, 정말 부부간에 사랑하는 분들은 계수하는 거죠. 그날을 결혼 기념일 날을 정해놓고 가까이 오면 계수를 합니다. 이건 사모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과 만남이기 때문에 계수를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날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고 준비되어서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면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남편들은 이제 편지를 적죠. 뭐 저만 적나요? 제가 이 한 달 쉬고 오니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해도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수련회를 할 때 참 사모하면서 정말 그날에 성령께서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D-Day는 정해져 있고 매일매일 뭐 아침 금식을 하든지 이렇게 계수하면서 준비할 때 그날 참 그 수련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우리가 결혼 기념일도 생일도 뭐 심지어 어떤 우리 남자들은 군대 제대할 때도 날짜를 정해놓고 처음 들어가자마자 계수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런 인간의 일도 중요한 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계수하면서 이렇게 그날을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감사절기,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을 계수하면서 참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참 기뻐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추수가 보통 끝나려고 하면 이제 7주에 걸리는데 50일이죠. 근데 첫 이제 소출이 이제 주어져서 낫을 대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오늘처럼 장마도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추수를 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추수 때를 정한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 계수한다는 건 친밀한 교제죠. 저는 이번에 이제 재현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매일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고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 50일 동안 여러분 그저 추수한다고 해서 추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열매를 주어서 마지막 50일째 정말 축제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50일째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늘 이런 축제, 감사 축제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이 교회에 참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매일 집에서 뭐 큐티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 추수를 맞이하는 분들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열매를 하나하나 얻어가는 것이 정말 추수 때에 큰 축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매일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한가 하면 주님과 매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그 추수의 역사가, 열매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어느 때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루하루를 계속하면서 주님의 정한 때까지 계속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베시 홀튼이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는 9 자녀가 있었는데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베시 홀튼이 아이들에게 다 기를 수 없으니까 다른 가정에 너희들을 보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 울면서 어떤 고생이라도 우리가 할 테니까 엄마 우리를 다른 가정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이때 베시 홀튼은 아이들에게 차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울면서 애원을 하니까 떼어놓지 못하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애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하기를,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물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베시 홀튼 가정은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여러분 100만 명 영혼을 구원한 D.L. 무디가 이 가정의 아들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아무렇게 살다가 주일 한번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삶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출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느 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은총에 감사할 때 우리는 큰 감사를 정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정말 최고의 추수의 날이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절기는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감사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말씀합니다. 여기 이 오늘 여러분 77절 위주로 나오는데 이 16장에 보면 6월절, 77절, 수장절, 초막절 이래 절자, 절기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이 절자를 뜻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각을 이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순례길을 떠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춤을 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절 상반절에 있는 여호와 앞에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여호와에게로 또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성전의 순례길을 떠나는데 그 방향이 여호와를 향하여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이제 집을 떠나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향해서 온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향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여호와를 향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 절기의 그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와야 하고, 그리고 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 절기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떠나서 교회에 오늘 왔고 또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주일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 추수감사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정한 감사 기준을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여기 분명히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감사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준에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의 기준과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오늘 이 10절에서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이죠. 이거 믿음의 믿음으로 섬기고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키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 절기를 지킬 때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이 정도면 되겠다, 우리의 기준이 또 있고, 그리고 또한 형식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생각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기준도 생각하지 않고 또 내가 고민하고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헤아리는 노력이나 생각 이것도 없이 그저 감사 절기에 의미 없이 그냥 지키는 그런 기준도 있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태국 메소드에서 그 재현 선교사님 신학교 또 뭐 세미나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이 섬김과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드려야 하는 기준하고 제가 드려야 되겠다는 기준이 충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내 기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뭐 섬기는 것도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게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매일 큐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꾸 믿음의 기준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고 성령님께서 자꾸 요구를 하는 바람에 참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믿음의 기준으로 헌신을 하고 드렸습니다. 참 그
믿음의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되어졌는데, 너는 정말 나로 인해서 사느냐,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섬김과 물질로 너가 살아가느냐, 이걸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드리고 할 때, 또 물질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 참 여러분, 이런 그 감동을 받으면 진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죠. 헌신이죠. 자, 이런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준, 정말 내 물질로 살아간다 하면 아까워서 이제 못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절, 7절, 8절에 정말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참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드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드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걸로 사는 것이 나로 인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우리는 스스로 다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드리죠. 그럴 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드릴 때 그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살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할 때에 주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할 때,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주의를 지키고 또 물질도 11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하죠.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아깝고 억지로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걸로 삽니다, 이제 물질로 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돼요. 저도 그런 이제 유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해서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헌신을 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역사를 그 세미나와 그 예배 참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큰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 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번영의 때 형식적인 신앙에서, 물질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감사 절기를 지킬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자들과 함께 지키라 말씀.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을 볼 때 감사 절기의 목적은 소출이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많기 때문에 뜨겁게 감사하고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이런 것이 감사 절기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없을 때도 지켜야 돼요. 이게 매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없어도 지키고 많아요도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면 종교인이 되고요, 또 이웃 사람들만 사랑한다 하면은 인본주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자들과 함께 감사절기를 지킬 때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함께 여호와 앞에서 이제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지킬 때 이제 지키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감사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 임재죠, 즐거워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임재가 있어서 너희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최고 문제가 뭔가 하면 기쁨이 있는가라는 문제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 기도하고 교제해서 기쁨을 얻는데 이건 여러분 반쪽짜리 기쁨입니다. 진짜 기쁨은 주님과 교제해서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나눌 때 이 온전한 기쁨이 되죠. 주님과 교제와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얻게 되죠. 이 절정의 신앙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정말 최고의 어려운 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고 여러분 뭐 물질을 나누고, 전도를 위해서 물질 나누고, 참 그 전도하는 분을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한 교수가 모든 학생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이제 주면서 그 풍선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리고 그 풍선을 불게 한 후에 복대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적어서 풍선을 불어서 복대에 던지니까 뭐 풍선이 서로 이제 섞이게 되어졌는데, 그때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자기 풍선을 찾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계속 날아가 버리고 다른 사람 부딪히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적은 풍선을 못 찾았는데, 그러자 이번에 교수님이 아무 풍선이나 하나 잡은 후에 그 이름에 쓰여진, 풍선에 쓰여진 이름대로 가서 주라고 하니까 5분 만에 서로 다 찾아줘 버린 거예요. 다 서로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에게 학생이 말합니다.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하기, 이 풍선들은 행복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도 같이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사랑할 때 정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때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 가장 본질적인 어려움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어려움이었는데, 종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출을 얻게 돼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소출을 얻어도 그 소출이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 어려운 때는, 본질적으로 어려운 때는 종되었던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소출을 얻게 자기 것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자유인이 누리는 복인 것이죠. 이제 또 본질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고통당한 자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당한 자가 누군지 알게 되는, 종되었던 자가 가장 고통된 자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가장 본질적인 고통이 종이 된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종이 된 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가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마귀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복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이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최고 귀한 복이 성령이죠.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었는데, 이 성령으로 자유와 부요함을 얻게 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인해서 자유인으로서 땅의 열매, 하늘의 열매,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은혜가 성령이기에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얻게 되었고, 성령님 통해서 믿음 생활하고, 성령님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이 읽어지고 듣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위로받고, 오늘까지 예수 믿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또 부어주셔서 그 성령에 힘입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그 하나님 주신 열매가 이 성령이죠. 오순절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또 주셨죠. 저와 여러분은 뭐 세상에 대해서 불만족도 있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유인이 되고 또 기업을 얻게 되고, 하늘의 기업을 얻고 땅의 기업을 얻고 성령을 또 받게 되어져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풍성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종이기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성공하고 추수가 많고 그들이 여러분 외적으로 화려하고 번성한데도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마귀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의 종되었던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 받은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잊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축복을 다 잃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때를 기억하라. 어려운 때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셨다고. 신명기 8장 13절 16절에 또 내 소나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로 표현하면 죄와 마귀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온 여정의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가난함으로, 영적인 침체로 광야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부 어려운 때를 언급하면서 어려운 때에 너희들이 지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주 70년, 제가 1부 때도 좀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설교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여러분과 만남이기 때문에 주 70년에 로마는 유대 지역으로 완전히 정복을 당했는데 기념 주화를 로마에서 만듭니다. 이 주화의 그림에는 로마 병정이 승리의 술잔을 들고 있고, 그 병정의 발 아래는 유대인 여인이 무릎을 꿇고 시중을 드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주화에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주화의 이름의 뜻은 우리는 유대인을 부수었다, 이게 그 동전 주화의 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화를 가장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로마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그 동전이었는데 그 굴욕의 동전을 오래 품고 고난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로마는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건재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어려운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도 이제 6월달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죠. 정말 힘든 때 우리 선조들이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정말 밥 한 끼도 먹기 힘든 어려운 때가 있었죠. 우리 또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부도가 어려움 가운데서 처절하게 가난과 어려운 때를 겪은 때도 있었죠. 그때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역사가 과거의 일제와 6.25 전쟁의 그 어려운 때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진 역사가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되어진 여러분 역사입니다. 아멘. 어려운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여러분 멸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메소드에서 그 최현성 교사님 미얀마 사람들을 이제 예배하고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미얀마는 그 내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도망을 오고, 청년들은 도망을 태국으로 오고, 또 국민들은 못 사니까 태국으로 넘어옵니다. 막 지금 어려운 사람, 난민들이 어마어마한 캠프가 있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민족도 돌아가며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국가가 어려우면 한순간에 여러분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은 미얀마 그 도망온 학생들과 또 이렇게 넘어온 사역자들, 또 그 어린이들 예배를 하는데
정말 생명을 걸고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미얀마를 대한 또 뜻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그저 된 것 아닙니다. 아멘. 그저 된 거 아닙니다. 너무 큰 어려움이 지난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아멘. 타락하면 안 됩니다. 교만해져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순간에 축복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역사를 잊지 마라. 그렇게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 절기를 지킬 때 축복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1절 24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때는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77절 고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째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며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감사 절기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절대 나라들을 지켜주고 너희 나라를 지켜주고 지경을 넓혀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성령 하나님 근무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지난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기억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매일 주님 오실 그날을 계수하면서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종되었던 자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주님 추수의 때에 큰 기쁨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기념일도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계수하면서 기다리는데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 그 추수의 때 큰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나눠놓아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니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우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